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새벽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아주 깊고 풍성한 신학적인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보고라고 불리기도 하는 성경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에 대한 아주 주옥 같은 교훈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 바울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이 바울은 감옥은커녕 유대인의 지도자의 높은 위치에서 승승장구할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도 젊었을 때는 그런 삶을 꿈꿨을 거예요. 그런 그가 정신을 차려보니 감옥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복음 전하다가요. 예수를 몰랐다면 예전에 꿈꾸던 화려한 그 모습으로 지금 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는 결단코 자기가 과거에 꿈꾸던 그 길로 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꿈꾸던 옛 길을 다 버렸죠. 그 길로 가기 위해 쌓았던 소위 요즘 말하면 스펙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 필요 없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확히 바라봐야 할 시간이 있었겠죠. 사람이 아무리 확신과 믿음 속에 진리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육신의 고난이 너무 깊어지고 자기의 삶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대책 없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같이 보이면, 그리고 또 무능해 보이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한심하고 무능해 보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아마 옥에 갇혀서 이런저런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김세윤 박사님의 책에 의하면 기독교로 개종하고 아내에게 이혼당했다고 그래요. 유대인 사회에서 축출당했고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결단하는 결사대, 따라다니는 결사대가 있을 정도로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못마땅해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그 정도면 예수 믿다가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서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인생은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을 다잡아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의 이 자기 고백이었던 겁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먼저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예수를 믿게 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이 제사장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한 사도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너무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험이 있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조국과 유대인 민족에게 버림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까지도 감수하며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자기 고백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바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냥 또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며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습하고 아주 깊은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에도, 매를 맞아 죽을 위기를 당했을 때에도, 사람들의 미움과 서슬퍼런 욕을 들어먹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었던 것이 이 바울의 자기 고백,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바울에게 배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성도의 자기 고백,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군인들은요, 군인으로서 자기를 바로 알고 고백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이게 군인이에요. 군인의 정신, 군인 길, 그걸 분명히 아는 것. 그래서 저도 군생활할 때 매일같이 군인의 길을 암송했던 것 같아요. 경찰도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이게 덩치가 커가지고 고등학교 때 매일 이게 말썽만 부리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뭘 알고 살까 그런 생각할 정도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경찰이 돼서 나타났어요. 공주경찰서 경찰이.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겠다는 각오를 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소방관, 구조대, 그분들 보세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 자기 한 생명 아끼지 않잖아요. 기꺼이. 그것은 자기 사명을 제대로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 고백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구조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나를 때려요. 그런데 오히려 그를 더 말리면서 치료를 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과 자기 사명,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마 지금도 성도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모를 정도로 애매모호한 경계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이 자기 고백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서 성경에서 나온 대로, 또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니까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난 체험 속에서 진실로 나의 고백을 써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신앙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구해보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고백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를 세상이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놀라운 권세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주님께로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 인생 길이 주님의 길을 기꺼이 걷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 받고 주님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주왕교회가 이와 같이 온 성도가 믿음의 고백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간구를 좀 들어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순석 안수 집사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많은 어려움으로 또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의 손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고 대학 입시 과정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